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사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은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앞에서 보면은 심판 같지만 그 뒤에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 대표적인 고급 목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게 아름다운 고급 목재여도 풀이고 꽃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심판의 날 세상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풀처럼 꽃처럼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사실을 자각할 때 신앙이 시작됩니다. 종교는 지식과 힘과 물질과 과학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그때 종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반대말은 오만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그런 맥락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백향목과 잣나무 무성한 살림들이 있는데 다 사라지고 엎으러졌다는 겁니다. 이 울창한 나무와 무성한 숲은 장수의 표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무거든요. 산천 초목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사라지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시편 90편 10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인생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질과 자녀, 건강과 생명,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이고 두고 가는 겁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자각하게 될 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사실을 깨닫고 기쁨과 감동으로 순간순간을 만끽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심판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찾고 있는 겁니다. 목자에 곡하는 소리라고 하는 건 곡은 언제 합니까? 장성곡이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인이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너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뭡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 후회 없이 잘 살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패가 자세히 보면 성공으로 나가는 디딤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말씀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성전의 파괴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리켜서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절망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환난 중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10장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새로운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는 스가랴의 예언인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곧 도살될 처지의 양들을 위해 목자가 되어 주어라.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너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예언을 전하는 스가랴, 예언자인 스가랴에게 주는 말씀이고 나아가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잡힐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잡힐 양떼라 그러면 이 잡힐 양떼가 뭐냐면 도살할 위기에 놓인 양떼를 가리킵니다. 희망이 없는 양떼를 뜻하는데 바로 구제불능의 절망적인 상태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잡힐 양떼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하고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은 양떼에게 먹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기막혀요. 호세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냐면 호세아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지금 스가랴에게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고 그러고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금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 여인같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호세아와 스가랴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명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잡힐 양떼와 행음한 여인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리켜서 세상을 구원할 목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이 스가랴의 예언은 목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볼 양들은 어떤 양입니까? 각자 제 길로 가는 고집스러운 양입니다. 양은 온순하고 평화롭게 보이지만 고집이 세고 습관과 집착이 강한 동물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순전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양들이 지은 죄를 뒤집어 쓰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들을 사들인 자들은 돈을 쉽게 벌기 위해 그들을 도살할 것이다. 양을 파는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운도 좋지 나는 부자가 되었다. 그들의 목자들도 양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양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양떼를 산 자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열강들입니다. 열강들. 판자는 누굴까요? 판자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위임받았던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산자들은 양떼를 잡아가는데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판자들은 내가 양 팔아서 부자 됐다고 생각하고 목자들은 그 양들을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의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이웃과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땅을 칠지라도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는 거야.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끌려가도록. 믿었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잡힐 양떼와 같은 슬픈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버림받아서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은유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간 양의 모습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시편 44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죽음을 앞둔 양과 같은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로 8절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도살할 양 같은 우리의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번지점프 얘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 줄을 놓쳐버렸는데 그 줄이 나를 놓지 않고 붙잡아줘서 떨어지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는 길은 내 공로가 아니고 우리를 가련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고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시편 23편에 배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막대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총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연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돈밖에 모르던 악독 주인에게서 그 양들을 넘겨받아서 도살당할 처지에 있던 양들을 돌보았다. 나는 양을 치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사랑스러움이라고 쓰고 또 다른 하나에는 화합이라고 이름을 써 넣었다. 은총으로 돌본다는 겁니다. 이 은총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은혜라고도 하는데 조건이나 이해관계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게 은총입니다.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뭘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양인데 그 양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연락은 뭐냐? 연락은 화합이라고 그랬는데 이 연락하다는 거는 연결되다는 건데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새벽마다 고백할 때 마지막 이렇게 되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잖아요. 이 거룩한 공회는 교회를 뜻하거든요.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이 서로 교류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달은 30일이 아니고 단기간에 순식간에 회복시키겠다는 뜻인데, 그 세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양들을 산 사람, 양들을 팔아버린 주인, 판 사람, 양들을 돌보지 않았던 매정한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악한 목자로부터 양들을 구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기에 누굽니까?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모세를 이 지팡이를 들고 보냈잖아요. 그죠? 선한 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누굴 보냈습니까? 양치는 목자 출신이었던 다윗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목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들을 은총과 연락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장차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총과 연락을 베푸셔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은 그 예언입니다. 자, 9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후 나는 양들에게 지쳐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에게 지쳤다.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이제 죽든지 살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선한 목자가 양떼를 잘 돌보는 사명을 맡았는데 죽고 망하고 서로 물고 죽이는 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왜 무너졌습니까? 목자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했잖아요. 선한 목자가 죽고 망하게 양떼를 내버려 두는 이유는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게 아니고 지쳐서 포기한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목자가 오죽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옥에 가뒀고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내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고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 목자도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잖아요. 눈먼자도 고쳐주셨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못 고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양떼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이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그 양떼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목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회개치 않은 양떼들의 완고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멸한 겁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10절 11절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사랑스러움이라 이름 붙인 막대기를 무릎 위에서 부러뜨렸다. 그래서 내가 모든 백성과 맺었던 아름다운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막대기와 언약이 한 번에 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깨뜨린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깨뜨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약속은 같이 하는 거예요. 언약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쌍방에 의한 상호 협조로, 상호 협력으로 성립하는 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라는 겁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즉시 은총을 거두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국에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청종했던 양들은 이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올 게 왔구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언약을 파기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졌구나. 이미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락으로 그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로 하실 때 듣는 게 지혜입니다. 말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느냐?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더는 방법이나 차도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내리는 최후의 방법이 극약 처방입니다. 이 백신은 치료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병원체에 감염이 있기 전에 우리의 인체 내에 인위적으로 약화시키고 변형된 병원체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맞으면 아프고 열이 나는 거예요. 충격요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충격요법?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환자나 선수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큰 자극을 주어서 치료하는 방법이 충격요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좋은 말로 듣지 않으면 극약 처방도 내리시고 백신도 맞게 하시고 충격요법도 사용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치료법의 공통점은 아픕니다. 힘들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도 쓰시냐면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방법까지도 사용하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게 하십니다. 지금 스가랴에 의해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또 타락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무너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다시 지어요. 독생자 목자가 왔는데 그 목자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또 안 들어요. 스가랴 말 안 들은 것처럼.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계속 내리세요. 어떻게든지 돌아오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은 소심줄보다도 질겨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